할렐루야. 시도 말씀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 이름님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육체 불치병 치유, 뼈관절 제습과 석기 협착성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부모 문제 치유, 깊은 기도, 내적 치유 등을 전문으로 사역하는 강요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자유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치유하여 치유 사역자가 되어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10시부터 12시까지 귀신 촉사 내적 치유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유를 해드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그동안 체험한 바를 90여 가지 책을 집필했는데 그 중에 귀신 촉사 속죄음 속길 책을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자, 귀신을 축사하려면 성령께서 완전히 장악을 해야지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완전히 장악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완전히 장악하시면 귀신이 떠나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귀신을 몰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이 떠나가면 정상으로 돌아오므로 절대 사역자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막 얼굴이 이그러지고 손이 오그라들고 막 한쪽이 막 손이 오그라들어서 이상한 형상이 일으키고 막 머리 어지럽고 막 온몸이 아파가지고 악을 쓰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그건 성령이 장악해서 조금만 지나면 다 떠나가니까 사역자는 절대 두려워하고 소리 지르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귀인 떠나가지 않는 경우는 얼굴이 일그러진 부분이 약해지면 축기하면 되는 것이나 축기는 열심히 이런 병원이 지금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귀신 떠나가라 하면 됩니다. 성이 임재가 되면 양손이나 오른팔을 강하게 흔들면서 기도하는 경우는 무작용의 정체를 폭로한 겁니다. 본인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속기 쉬운 현상입니다. 분명히 무당 귀신을 축기하면 강하게 흔들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축기하자면 절대로 그 무당 귀신 떠나가지 않습니다. 무당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무당 귀신이 방해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임재가 되면 손이 오그라들고 한쪽발이 틀어지는 경우가는 중풍의 귀신이 정체를 폭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귀신들은 좀처럼 성령에서 악하면 정체를 폭로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공력한 깊은 역사를 체험하고 깊은 성령 역사를 일으키는 사역자가 있는 곳에서 그런 귀신들이 정체를 폭로합니다. 그다음에 전문적인 사역자, 임산장의 경험이 풍성한 사역자, 바르게 사역하는 사역자를 찾아야 되시고 그 사역자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되지 않더라도 사역자가 어떤 특정한 것을 손을 죽는 소리를 하는 경우는 그곳에 귀신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어깨나 승월이나 명치 끝이나 배에다가 손을 대면 죽는 소리를 지릅니다. 그곳에 귀신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장악이 되면 상태에서 암사하여 귀신의 집을 파괴하고 성령의 불을 집어넣어서 녹이면 죽기라면 정상에 돌아갑니다. 무슨 소리냐면 척추가 막 허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등허리가 통증이 있고 요통이 있고 허벅지 관절이 아프고 무릎 관절이 아프고 그게 다 그 염증 독소가 뭉쳐가지고 그게 귀신이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녹이고 깨져야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걸려요. 성령의 지배가 되면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는 경우는 여러 가지로 분별해야 됩니다. 서러움이 정체를 폭로할 때도 옵니다. 또 우울행이 정체를 폭로할 때도 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조금 충만해지면 우는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는 서러움의 역사로 우는 겁니다. 아주 속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서러움의 영을 몇 번만 걸쳐서 죽게 하면 울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는 것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울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서러움의 영이나 우울의 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만 우는 것입니다. 운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 임재가 되면 옷을 찢으면서
악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혈기와 분노의 정체를 폭로한 겁니다. 당하게 되면 여러 번 걸쳐 죽게 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금식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금식에도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금식을 한 다음에 반드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해당 귀신을 축기해야 됩니다. 귀신 축기한다고 불필요한 금식하지 말고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에 가셔서 진리 말씀과 성령으로 취하면서 귀신을 축기하기 바랍니다. 절대로 행위로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가 장악할 때 귀신 정체를 폭로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귀신 축기한 능력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환자의 마음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야 귀신 정체를 폭로하고 떠나갑니다. 환자가 행동을 하는 상태를 보고 귀신의 영을 보는 눈을 개발하는 법입니다. 귀신한 말을 하면 거북스를 생각하거나 대적하는 성도나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입거나 귀신 영향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건 인정해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 영향을 받는 사람은 외모나 행동으로 정체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귀신 영향을 받는 사람은 얼굴에 두려움이 쌓여 있습니다. 자신은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데 얼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에게 역사는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인데 행동이 부자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이는 그 사람의 역사는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정체를 폭로합니다. 성의 임재가 된 상태에서 눈의 상태, 얼굴이 창백한 상태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눈과 같이 걸그게 충혈된 눈을 형태를 귀신 들린 등색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굴이 술 먹은 사람같이 벌건 것이요. 그건 술 취한 귀신이 들어있는 거. 쫓겨나면, 뭐 귀신 쫓아내면 정상적인 얼굴이 됩니다. 일거리는 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눈의 형태는 사역 중에 눈동자가 눈이로 사라지면서 흰자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귀신 들림이 분명합니다. 동공의 상태에 주의할 것은 동공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정상의 경우는 동공이 크게 빛이 들어오면 작아지고 어두우면 커집니다. 그러나 귀신이 들리는 사람은 빛이 꺾을 불멸하고 공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귀신들이 어둠의 영이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고 나면 모두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인자들에게 나타난 증세 가운데 흔히 묶여갈 수 있는 가운데 하나가 하시나무 떨듯이 몸을 떠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 축사 사역을 하는 자들은 보편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 치우쳐서 말하는 겁니다. 사역자가 앞에 왔을 때 떠는 현상은 한계가들을 떠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전이되기 때문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떠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떨림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귀신들이 떠났을 때 그 떨림이 그칩니다. 떨림이 그침으로써 사역자는 귀신이 떠났다는 걸 감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계가 그쳐서 떨림이 멎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떠났을 때 그 떨림이 멎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귀신 들린 자는 한계가 들기 때문에 두꺼운 입고 껴입고 다니는 것을 사실입니다. 다한증 환자들은 여름에도 흑원을 입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서울 와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방학 때 중학생이 패딩을 입고 왔어요. 이 사람아 지금 여름인데 패딩을 입고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전 다한증 환자예요. 그래서 그게 목사님 아들이에요. 사모님이 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성령 임재를 시키고 세례를 받고 숙문받기 위해서 귀를 떠나보니까 그 다음날은 정상적인 여름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한증 일으키는 놈은 누구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귀신 죽지 않는 옷을 벗고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다한증이 생기게 해서 떨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다고 인정하면 맞아요. 귀신 영향을 받은 사람은 걸음걸이가 자유스럽지 못하 이런 유형의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그런 대로 지냈는데 나이가 50이 되면 무릎이 아파서 오늘 제대로 걸을지를 못합니다. 무릎에 귀신이 집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적거리며 걸어다니는 거다. 영화를 보면 모두 귀신의 영향입니다. 귀신을 수진마리지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무릎의 역사는 귀신이란 말이요. 선조부터 왔을 거야 아마.
이런 분들은 반드시 본인이 귀신 영향으로 걸음을 걷지 못한다고 인정해야 치유가 됩니다. 귀신은 본인이 인정하고 정체가 폭로된 것이만 따라갑니다. 아무리 약을 먹고 침을 맞고 별별 세상 것을 다 동원해도 무릎은 계속 아프고 관절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수술하여 인공관절을 넣기도 합니다. 이건 젊은 시절에 영적 치유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기도 많이 한다고 귀신이 떠나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무조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기도를 바르게 진단해야 됩니다. 이 영향을 받는 사람은 영적인 사역자야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이는 그 사람의 역사는 귀신이 정체를 숨기기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본인이 인정하고 영적 치유, 귀신 축사를 받아야 자유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참새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서 사역자가 안주를 하려고 하면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이런 사람은 100이면 100 모두 귀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마음을 내고 사역자의 안수를 받으면 쉽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안수를 받지 않고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는 모두 귀신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분들이 인정하고 안수를 받으려고 해야 귀신이 떠나가요. 안수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받아 성령을 장악하는 적극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거, 안 하는 것도 하는 거 훨씬 더 귀신이 잘 떠나가요. 성령 세를 잘 받고요. 그럼 귀신들이 이를 알고 강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언행으로 귀신들을 보는 눈을 개발하는 법입니다. 성령을 충만한 사람은 말이 부드럽게 나오고 들립니다. 성령으로 심령이 정화되어 마음속에 거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는 분인데 말소리가 달사람 분들이 있어요. 듣기 거북하고 막 헬기려고 본다고. 자기도 몰라요. 근데 막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야. 그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상대 오해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화가 난 사람처럼 말을 들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상처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 안에 귀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본인이 인정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의 역사는 귀신을 짜면 말소리가 점점점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좀처럼 스스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에요.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면 헬길리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래 막 하면서 이러기 때문에 성도로 세례받아야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기도할 때 칼로 자르는 소리같이 날카로운 소리로 기도하는 분들은 모두 다 분노행이나 혈기행이나 욕구불만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이라 특별하게 부부관계가 좋지 못한 분들이 기도할 때 날카로운 소리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와 이런 분들은 성령 세례받고 숨어봐서 귀신을 쫓아내고 내면을 치유하는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스테를 받게 되면 나이가 들면 뼈 관절과 심혈계통의 질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귀신들이 들어와가 집을 짓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기도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심령이 정화되면서 상처와 영적인 존재를 떠나가기 때문에 기도 소리가 부드럽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심령 상태를 정화보면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돼요.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여자가 남자 소리로 방언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 인정이 떠나가거든요. 그만 환경이 엉망진창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영향활동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무의식 상태가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건 체면부야래요. 좌우자는 말과 소리는 듣기가 좋아요. 부드러워. 성령 부드러운 소리가 나와요. 성령을 충만한 사람은. 듣기 좋은 말과 소리는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 소리나 말하는 소리 녹음하여 들어보는 거 좋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 녹음해서 들어봐라. 얼마나 자기가 날카롭게 혈기 나는 소리를 하는가. 영의 활동은 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무의식이 치유되어 있으면 말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성도는 말소리를 따라 상대의 귀신들이 심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목으로 소리를 내지 마 아랫배로 올라오는 소리를 내라고 노력해야지 뭐.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영들을 보는 눈을 개발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영들을 분별해서 장성한 자들은 감각을 사용하고 분별함. 냄새로 영을 분별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냄새를 풍깁니다. 아주 지독하게 풍깁니다. 그러나 귀신이 떠나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귀신마다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이런 귀신들의 냄새는 사회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체험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예,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귀신들의 냄새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영들을 분별하는 사람은 균형과 인격적인 규제 가운데 조직입니다. 이 배움을 경험해본 사람은 누구나 그 가르침을 경험할 때 수긍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 현장에 나온 사례를 몇 가지 사용하면서
어떤 여자 성도의 질문에서 사우나를 하고 몸을 다 깨끗이 씻고 나와 탈의실에서 옷을 입는데 왜 오징어 냄새가 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몸을 막 씻고 나왔는데 오징어 냄새가 난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몸을 씻고 나왔는데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똥이 묻었다면 구린내가 날 겁니다. 같은 원리예요. 몸을 씻었다고도 영이 그런 영주행이 영이 붙어 있으면 그 귀신의 특이한 냄새가 납니다. 오징어 냄새가 나는 것은 거의 음란의 귀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음란의 귀신이 강할수록 냄새는 진동합니다. 성령 임재 가운데 기도하여 한 이틀 동안 귀신을 축사하면 냄새가 나지 않지만, 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요, 정말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진짜, 왜냐, 냄새가 지독하게 나도 참고 인내해야 되니까. 그 귀신은, 오래된 귀신은 막, 성령사가 터졌면 막, 썩은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것도 견뎌야 되잖아요. 떠나보내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뭐 한 이틀 지나면 없어지니까 그냥 알고 그냥 대처하고 그래서 마스크를 하고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방배동에 사는 여성이 앞에 앉았는데 강단에 서는 저에게 오징어 냄새가 옵니다. 정말 거북소리가 왔어요. 성령의 세례 받게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고 한 이틀 기도하기 했더니 더 이상 나지 않았어요. 언젠가 토요일 집중 치료하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직분자를 안수하는데 썩은기가 진동했습니다. 입에서 썩은 냄새가 아주 거북하게 냄새 풍겨서요. 정말 인내가 없으니 사용 못합니다. 부인에게 기도하게 하고 한 50분 안수했더니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말을 했더니 냄새 때문에 자기 부인과 다툰다는 겁니다. 썩은 냄새 때문에 입에서 나는 썩은 냄새 때문에 그 냄새를 나게 하는 귀신이 있어서 그랬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개인적인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별별 이상한 냄새가 다 납니다. 이제 점이 인내력이 있어야 사역해요. 성령을 계속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하고 본인이 기도하고 제가 안수를 지속적으로 하면 보통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음풍을 풍기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예. 그래서 그런 데가 이거 조금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안수하고 그러면 없어져요. 그 말을 자꾸 하지 마세요. 뭐가 있다. 그럼 얼마나 그 환자가 괴롭겠어요. 저는 말 안 하고 그냥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 거니까 냄새 풍기고 정체 풍기고 떠나가려고 풍기기 때문에 그냥 해요. 그러니까 그 좀 이빠르게 막 먼냥이 있다 먼냥이 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해결도 못하면서 그건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다. 그런 사역자 만나면 여러분 자기 심성 망합니다. 절대 저는 말 안 하고 그냥 떠나가도록 해요. 이,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려고 폭내기 때문에 한마디도 않고 기도해도 다 없어져요. 그 귀신에 대해 무감간 사람은 이 냄새를 맡지 못해요.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그래서 알고 이런 역사들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바르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가지고 환자도 자유함받고 사역자는 환자들을 자유함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